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2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제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주님께서 주셔서 계속 해오고다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신령한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령한 성전 건축, 우리가 겉면을 건축했고 지금은 내면을 건축하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면을 건축하는 것은 영성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뜻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핵심 말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산상수훈이라는데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 아웃라인, 머리말, 그 충분한 줄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성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올 이 한 주간 동안에 한 10번씩만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어봤어? 알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깊이 들려보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또한 전체 산상수훈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그냥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단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너무너무 즐겨 사용하는 툴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교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의 의견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까? 교만하면은 사단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포기, 권리 포기, 빈 마음, 빈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 이것에 무장한다면 겸손으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것. 헬라말로 애통하는 것을, 애통이라는 말을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펜둔테스는요,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지극한 슬픔, 고통, 이것을 펜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과 슬픔에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닌가요? 비참한 죽음 앞에 오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펜둔테스, 그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편과 아내와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보다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있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찢겨 죽은 아들의 옷을 잡고 심히 비통해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펜둔테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꼈던 그 상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며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서 아들을 위해서 그 색동옷을 부여잡고 우는 야곱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펜둔테스의 슬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펜둔테스의 슬픔을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참혹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광경을 당하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처참히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는 이것을
한 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시드기야가 아들들이 죽는 것을 자기가 목전으로 보고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로 왕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 그때 너무나도 많은 눈은 없는 데서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펜든테스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회개와 눈물에 애통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눈물의 애통.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원어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왜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참된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의 원리, 머리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누가 꿇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들 꿇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애통하는 자, 겸손한 자들이 회개의 눈물로 흘리는 것입니다. 이 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애통하는 자, 항상 눈물로 침상을 덮치는 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의 오늘날 보면 다이어리죠. 매일매일 기록되는 그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보면 다윗은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한다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자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애통하며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은 가장 전능자의 편에 서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한 자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 뼈가 마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회개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애통으로 주님께 아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으로 나가는 심령들, 그 심령들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눈이 뽑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시드기야에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바벨론에 대해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영적 눈이 없었더니 자기 앞에서 참혹한 현상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눈이 뽑히는 그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죄가 있구나. 가장 악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 경고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늘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토설하는 것이죠. 동방교회에 전해지는, 우리는 지금 서방 전통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동방 전통에는 묵상과 그리고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과 침묵의 동방교회에서 행했던 예수 기도라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 주님께 드리셨던 기도. 그거는 간단합니다. 한마디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을 계속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건, 주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은 애통의 눈물이 흐르고요,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입을 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첩경이며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들어갈 때 열쇠를 열어야죠. 차문을 열 때 열쇠를 열어야죠.
천국에 들어갈 때도 회개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회개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긍휼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럴 때에 삶의 유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토미 테니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유턴입니다. 가던 길을, 잘못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하여서 관역을 맞추고 잘못된 관역을 조정하고 손살같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자기의 소명을 봤을 때 엄청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은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시대다. 여러분들, 오늘날 눈물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립니까? 감동적인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날에는 눈물이 마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나와 있었어요. 저녁 뉴욕 시절에 아들임을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아들이 옵니다. 거짓골로 하고 옵니다. 그때의 아버지와 아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울었던 그 통곡,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의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의 회개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회개의 애통의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애통의 눈물은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참 신앙인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불의와 비리, 이런 모순들, 인류의 아픔들, 이런 팬데믹 상황들,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고통, 즉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지상에서 공생의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3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esus wept. 이것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왜 우셨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고 그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탄식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셔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죽음은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시면서 그 멸망을 보고 우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우리 조국을 보면서, 한반도 상황을 보면서, 전 세계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울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 탄식하고 우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로 민족을 향하여서 호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고 예루살렘 성을 들으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유다의 멸망을 보고 성경에 유일하게 애가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거기에 눈물로 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했을 때에 민족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볍게 하고 짐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날의 시대는 애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렇게 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훌쩍훌쩍 울고,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위에 기도하려면 성도들이 다 통곡을 하고 무릎 꿇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늘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끔 못 가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어난 자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제가 듣고 있을 때 어머니가 늘 우세요.
손수건을 내면서 코를 닦고 눈물을 닦고 하면서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애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사회가 예전보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애통을 안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예전보다 더 주님 앞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예전보다 다 편안해지고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애통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애통에 눈물이 없습니다. 자녀가 삐딱하게 가도,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오늘날 시대가 악해져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대를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 시대를 향해서 통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이 시대가 주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생존을 위해서만 자기의 모든 관심을 뻗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탄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과 한반도와 미국과 열방에 주님을 모르고 세상길로 달려가는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서 탄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씀이면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주님께서 생명수 강가에서 씻겨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격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씻김이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하여도 우는 사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께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데, 그 심령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를 받으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족속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북녘 땅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